오늘은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알게 된 라틴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모르 파티. 예. 어떤 분은 아모르 파티가 라틴어였나? 파티 아니었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가 이런 그 말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체가 살던 그 중세 시대에는 신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을 핑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신이 내게 주신 것이다, 운명이다 라고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니체는 그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보라 라고 하며 이 아모르 파티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니체가 외친 이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체의 삶을 들여다보면 니체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그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 신앙, 교리가 가진 얼거매게 하는 것들을 니체는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교리들이 자기 자신들 삶을 꽁꽁 얽어매는 것을 보고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짜 참을 만나는 그 삶을 시도해보라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은 구호와 교리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님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할 때 진짜 사랑이면 그 진짜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진짜의 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는 아모르 파티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그냥 구호처럼 외쳐지는데 그 말을 그냥 구호나 교리로 외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못하는 그런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을 사랑해 보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라 라고 외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대가 든든한 사랑을 하라 라고 외친 말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와 아모르 데이는 이렇게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연결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토대에 관련된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고 전할 때 사랑의 토대 없이 사랑의 방법이나 기술만을 전할 때 토대가 약하면 그 방법이나 기술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별명들이 붙어 있는 장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사랑장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제 쭉 연결되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툭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술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대가 든든해야만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읽은 우리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사랑의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든든하게 세울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약간 지루하다라고 건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기초를 쌓고 토대를 쌓을 때는 좀 건조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를 건너뛰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건물을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모르데이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그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은 살림의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닮은 사람, 곧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지고 세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가는 삶이며 죽어가는 삶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리로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점점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아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고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살림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살림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을 얽어매고 상대방을 힘들게 함을 통하여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사랑은 살림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식물 보호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간간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자라고 또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식물 공부를 하다가 읽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원을 근사하게 만들고 그 정원에 아주 근사한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새로 심어진 나무가 잘 자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매일 쉬지 않고 꼬박꼬박 그 나무에게 물을 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나무가 잘 자라면 좋은데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식물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 나무를 여기에다 심었는데 왜 이렇게 나무가 메말라가는지 시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식물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매일 그냥 물을 주었는데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따져 묻자 그가 다시 묻습니다. 물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러자 저는 매일 한 바가지씩 그 나무에 부어줬습니다. 그러자 전문가가 말합니다. 이 나무는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양동이로 한꺼번에 물을 듬뿍 주어야만 살아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은 바가지로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듬뿍 적셔질 때에 이 나무는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늘 내 중심의 사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나는 할 사랑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살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만큼 부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는 그 사랑을 못 주겠다, 저 사람은 사랑을 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 데이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모르데이의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토대로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데이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무엇을 자격을 따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르데이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조건 없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제대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거의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이 이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보면 부모들도 다 조건을 따지고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면, 착한 행동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공부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해 주고 너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게 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가치를 따지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너도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다, 너도 그러한 힘과 능력을 모두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듣고 또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에 담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따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얻은 자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그러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모르데이, 그 충분한 사랑, 그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토대를 쌓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 집중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토대를 쌓았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데이,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아모르데이의 세 번째 사랑은 저는 마중물의 사랑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데이의 토대를 설명한 후에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사랑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존재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 마음에 흡족하고 이렇게 제가 기뻐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일까요?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때도 기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그때도 기쁩니다. 저희 아이가 있으니까 일단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요.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서로 우애 좋게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를 때는 모르지만 그럴 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공부 잘할 때와 무엇인가 부모를 위해 효도할 때 그때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장 부모에게는 기쁨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의 삶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길어 올리게 하는 그런 삶을 볼 때 너무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에 두 가지의 토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모르데이, 살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무조건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랑은 누군가 길어 올릴 때 그 사랑이 밖으로 분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 올리는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분출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살림의 사랑을 끌어올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출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표출되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행하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온전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마음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단에 대한 경계심, 교리에 대한 서로의 그게 나누어진 마음들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 마음의 빗장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 조건 없는 사랑, 서로 살리는 사랑의 그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것을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당부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사랑이라는 말을 구호나 이론이나 교리로만 우리가 혹시 믿고 듣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그 사랑을 쏟아붓는 자리에서만 그 사랑이 분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여러 번 사랑해 봤는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 사랑이 다 말라서 고갈될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쏟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이 아닐 거야 라고 거기에서 중단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우리가 섭취하는 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지만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쏟아내는 사랑을 통해서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의 사랑을 쏟아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 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 아모르데이의 사랑이 지속되고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혹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만난다면 그 사랑을 살리는 사랑으로 여러분 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 사람은 내 조건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의 사랑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준 모든 사람들, 모든 날들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천하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데이는 하나님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모르는 사랑이고 데이는 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을 사랑의 날로 만들어간다.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 올리는 그런 아모르데이의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며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선자리에서 그 사랑을, 아모르데이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게 허락한 사람들과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넘치는 아모르데이로 가꾸어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늘 감격하여 감동하여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